3장 29절 말씀을 제가 오늘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라지는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 아닌 게 없고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이런 은혜에 지배된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온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이끌림 받고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주님을 앙망하오며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사라지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영원하리라고는 기대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 앞에 고하옵기는 이 땅에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이렇게 사라지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면목 없고 주 앞에 정말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만,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이 민족 중에 하나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여 외면치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대 위에 지쳐버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주의 생명으로 강건하게, 그래서 세상의 여러 여건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이 귀한 말씀을,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온전히 주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종이 잘 이렇게 전달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또 여러 삶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나 몸이 좋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주로의 손길로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체들의 삶을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진리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서 어느 누구나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죠. 행복이. 그래서 이 행복은 오늘 이 시대의 소위 보편적 종교가 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어떤 상투적인 또 그동안 관념적인 그런 얘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지를 않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책을 읽고 공부가 시작되면 곧바로 이렇게 추구하는 게 행복론이나 행복의 개념 아니겠어요? 좀 더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렇게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공자 그리고 장자 이런 분들은 이 행복을 인륜의 길도 진리죠. 인륜의 도와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합치된 그 삶을 영위하는데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삶의 의미에서 찾았죠. 의미에서. 왜 사는가. 무거운 주제이겠습니다만 누구나가 한 번은 던져봐야 될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의미. 오늘의 시대를 무의미의 그런 시대라고 사회를 진단해요. 의미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동양의 어른들께서는 삶의 의미에서 의미를 알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한편 이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 행복을 인간의 이성과 성찰의 능력으로 인간의 덕을 실현해가는 그 과정, 인간의 덕은 존재의 가치죠. 나의 존재를 통해서 다른 존재에게 이 관계, 그걸 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을 실현해가는 과정,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성찰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덕으로, 관계성으로 모색해 가는 그 과정을 행복이라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행복을 삶의 가치에서 찾아드렸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 가치에서. 그런데 이러한 그 행복 방식을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 내일 모레가 해방절입니다만, 참, 우리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문화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앞선 민족이었더랬어요. 이분들은 이 행복 방식을,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키가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말로는, 이키가이. 이키라는 말은 삶을 뜻하는 단어래요. 이키. 삶을 뜻하는 이키. 그 다음에 가이라는 말은 가치. 가치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사는 보람으로 그렇게 얘기해드렸습니다. 사는 보람. 살아가는 보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는 보람. 내가 살았다. 그죠? 하루를 살았다. 보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또 예배를 드렸다. 보람 있다. 이게 행복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행복을 삶의 의미와 가치에서 거기에 두고 있었죠. 그렇게.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 이렇게 의미와 그 가치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이 생각이 이 오늘 사회, 소위 근대 사회에 와서는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그 취향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담감, 그 의무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추구,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추구입니다. 이거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런 시대를, 여기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는 거죠. 그저 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절대 권위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대사의 행복관입니다. 행복론이고요. 이런 이 행복, 이걸 추구하는 맨 처음의 시도가 그 화가 모나리자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러죠. 그가 그린 이 모나리자의 그 미소를, 한 여인의 미소를 화폭에 그려 넣음으로써 하나의 파격적인 그 예술 연출이었더랬어요. 그걸 통해서 이 경건주의적 엄숙 문화, 중세 시대의 이 엄숙 문화의 작별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 역사는 아주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화가,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만,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류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 생산, 아주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소비의 이 즐거움을, 그리고 이 쾌감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행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서는 누가 행복한가를 묻게 되면 삶의 의미가 뭐냐, 어떤 삶이냐, 가치 있는 삶이냐, 무가치한 삶이냐, 거기는 상관이 없이 오직 뭔가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그런 가운데 느끼는 쾌감, 여기에만 행복의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람들의 행복관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경건하고 엄숙하게, 찬송도 천천히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쾌감이다, 그냥 이렇게 이런 이거를 그 신시대 예배라고 그러죠. 아주 예배도 이건 소위 저희들이 신학할 때 예배학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구도자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도자 예배가 있고 예배가 그럼 나눠지나요? 뭐 참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처음 믿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가 아주 이게 이제 어떤 절대 기준의 예배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모든 게 다 이제 자기 만족, 자기 쾌감, 자기 쾌락 추구예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쾌감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자극으로는 더 이상의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 동일한 자극으로서는, 동일한 예배 형식으로서는, 동일한 찬송으로서는, 더 이상의 동일한 예배로서는 더 이상의 은혜라는 거, 이게 이제 누릴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중독성 때문에, 쾌감의 중독성 때문에, 자극, 느낌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그 결과 뭔가요? 더 센, 더 뜨거운,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성이나 성찰의 힘으로서는 그 쾌락 추구의 이 쳇바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서는, 이성의 힘으로서는, 성찰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중독되어요. 그걸로 인생이 망쳐져 버립니다. 얼마 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몇몇 아주 그 고위급 간부 법조계 인사들도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고향 분이었더랬어요. 한 분이. 참 그 제 모교를 거친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가질 만큼 가진 분들이 왜 그런 파렴치한
가난해서 없어서? 아니잖아요. 왜 그런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유혹하는 이 쾌락주의는 그만큼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쾌락 추구 속에 사는 삶을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쾌락의 추구가 갖는 함정을 예감한 어느 그 성현께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소유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그 소유된 것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매우 어리석다. 돈 버는 데는, 소유하는 데는 유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된 것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소위 치환, 전환시키는 데는 저를 따라합시다. 어리석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참 좋은 자세입니다. 참 어리석다는 걸 저도 제 자신도 그렇고요. 의미와 가치 추구, 소유 추구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 추구. 거기에 인간들은 아주 어리석다는 거예요. 소유 추구에 있어서는 뭐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걸, 얻어진 거를 의미와 가치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건데, 왜 못하느냐? 방금 우리가 같이 한 것처럼 우둔함이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람들은 그저 소유하는 데만 거기에 모든 걸 걸죠. 모든 걸 가졌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것으로.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소유해야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걸 다 했다 해서 행복하겠나요? 여러분 지난주일 예배 드릴 때 저 오프닝 멘트에 떴잖아요. 재물부자는 뭐가 한 짐이라고요? 재물부자는 뭐가 한 짐이라고요? 그런 거 빨리 잊어버리시네요. 근심이 한 점이고, 마음부자는 뭐가 한 짐이에요? 행복이 한 짐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을 직접적 목적으로 삼지 않을 때만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묻는 순간에 행복은 없어져 버린대요.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자, 눈을 감으시고. 나는 행복한가? 묻는 순간에 여러 그죠? 비교되고 뭐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직접적 목적으로 물론 간접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직접적 목적을 삼을 때 이건 벌써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직접 목적 삼지 않을 때만 누려지는 게 행복이라고 어느 책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방송인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이. 특히 진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잘 아는 방송인인데 이분의 그 토크 콘서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뭐죠? 행운이죠. 네잎클로바 꽃말이 행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뭘 버려요? 세잎클로바를 외면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뭔 줄 아세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바로 행복이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행복 속에서 행운만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토크 멘트에 그걸로 끝내요. 우리의 일상, 지천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바, 이 행복 속에서 네이클로바, 행운만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오늘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게 행복이라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누리시죠? 아직까지는. 그 누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의 일상 삶의 주변에 이렇게 지천에 깔려 널려 있는 그 행복의 꽃잎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헛된 행복의 나래를 펼치지 않고, 자기 삶에 이렇게 주변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 이렇게 널려 있었던 그거를 행복의 꽃잎을 알아보고 그때 그거를 나의 행복으로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그때의 현재를 이렇게 붙잡는 거, 이거구나, 이게 그구나 라고 붙잡는 이 삶을 고대에서부터 라틴계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아주 희자된 관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래요.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카페 이름도 있거든요. 까르페 디엠. 지게 가자면 이 말이 아주 유명해진 게 어느 미국에서 상영됐던 그 영화의 한 대사 중에 나와요. 현재를 잡아라. 이거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이거 주하네. 까르페 디엠. 우리 사회, 우리의 세간에도 이런 격언이 있죠. 오늘 헛되이 보내버린 하루는, 오늘 그냥 의미 없이 살아버린 하루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지금 오늘 그냥 하찮게 지내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을 잡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 행복은 막연한 미래에 있지 않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누림입니다.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저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수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신적 행위가 아니에요. 행운을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막연한 그런 미신적 그런 분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 이 성경에도 가나안의 꿈, 그들의 꿈이잖아요. 그들의 목표점이었고요. 약속의 땅이었고요. 그런 가나안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 광야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광야의 그 현장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어디에서라고요? 광야에서. 광야에 기약이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막연함 속에서 지친 삶을 무너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그런 삶의 고비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그 성찰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앞으로 언젠가는 행복일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여, 이를 악물고 견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광야가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의 행복은 무엇 때문에 행복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행복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여호와의 구원.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현재 이루어진 삶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미래,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2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으립니까? 얻으니까?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러한 여호와의 구원을 기록해 놓고 있는 그 구원의 과정을, 그 구원의 그 현장을, 구원의 실제를 기록하고 있는 게 소위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명기 말씀 중에 우리 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인데요. 8장.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고요? 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에요? 40년 동안에요. 40년이에요. 이번 여름도 참 더웠죠. 더워도, 얼마 더웠죠? 4년 더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이런 더위, 이보다 훨씬 더 45도 그렇게 나가는 사막 한복판에서는요, 50도 그런 더위였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요, 이런 현장에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들은 그런 그 혹독한 그 어려운 환경 여건을요,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래요.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을, 무엇 때문인가요? 보십시오. 그 이유는 뭔가요? 이는 너를 어떻게 하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려 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예, 이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의 길을, 그 광야의 길을, 그것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걷게, 이거는 그때 말로 그 자리에서 그 사막길을 뺑뺑이 돌리신 광야, 그런 그 무서운 그 사막지대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돌리면서 뭘 하나님 의도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로 하여금 소유케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직선 코스로 인도하면 된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존재의 변화. 예, 소유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책도 아시죠? 소유냐 존재냐. 예,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추구한대요. 소유 추구 아니면 존재 추구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을 쓴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근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유 추구의 인간들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냐? 존재 추구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믿도록 부르시고 이끄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뭘 많이 우리의 소원대로 소유해서 거기에 있질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 아멘, 그 사람 되게 하시려고 존재 추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소유 추구가 아니라 존재 추구로 살아가신다면 그게 인생을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소유 추구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고요. 예? 목사인 저마저도 소위 이렇게 은퇴 가까우니까 은퇴작은 좀 안 주나? 예, 그런 생각을 할 찰나에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알아서들 참 아름다운 공동 지체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소유 추구 인간이실까요? 아니면 존재 추구의 삶이신가요? 40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더 말씀을 또 볼게요. 자, 우리 4절부터 또 보실까요?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쭉 해요.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이렇게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네. 그런 존재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본질이었어요. 네. 소유에 있질 않았어요. 소원성취에 있질 않았어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자기 성취의 도구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불러냈느냐? 그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신의 백성. 그래서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을 송축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요. 라는 걸 알아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당도한 것, 내가 이걸 누리는 것, 이거는 뭐라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불평했어요. 자기들과 조금만 뜻이다가도 이렇게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라 시위를 보였던 거예요. 그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나의 나됨,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종교적인 거래예요. 거래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내 뜻이 성취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래이기 때문에, 장사이기 때문에, 이익 추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익 추구가 존재 추구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사람다웠게, 그리고 내가 나다웠게 탑으로, 최고로가 아니라 저를 따릅시다. 최저적으로 나다웠게, 내 그릇다웠게, 내 믿음 분량다웠게.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지 아니라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나다웠게 최적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게 되면 오직 최고와 1등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개념 속에서, 그래서 큰 교회, 그리고 남보다 많은 헌금 등을 강조하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복받고 최고가 되려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오직 최고만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이렇게 세속화시켜버린 주범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외람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코 최고가 아니라는 것, 높이 탑 쌓기가 아니, 바벨탑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저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자기의 됨의 그릇만큼.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한다면 자기 됨의 그릇만큼, 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자기 최고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변화로서 자기 최적으로 적절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니까.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도 없어요. 이 자기 최적을 놓쳐버린 분들, 이 경우, 나를 따라오는 게 변명이죠. 합리화죠. 그러나 자기 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그 최고가 되려고 하는 헛된 욕망을 주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면서 자기 부인의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꿈꾸고 있는 천국도 지금보다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은사만큼, 믿음만큼, 내 그런 만큼, 거기에서 내 삶에서 달란트만큼, 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인데요. 12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것이라는 건 바울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죽게 만들었던 그의 장애물, 핸디캡, 가시였죠.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는 치명적이었어요. 사역자로서. 성경은 물론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육체의 가시, 그걸 성경에서는 완곡한 표현을 이렇게 써요. 사단의 사자, 사탄의 도구였대, 그게요. 이 사탄의 도구가 바울에게 딱 붙어가지고, 바울을 그냥 기죽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예? 예.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그게, 뭐더라? 뭐죠? 하여튼 치명적인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어려움이에요. 문제예요. 그거 떠나기 위해서 세 번, 이 3번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3번 기도했잖아요. 이건 완벽한 기도라는 거예요. 3번 죽게 강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응답이 와,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하고요?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어디에서요? 이 점 보십시오. 최고에서 탑에서 영광이 아니라 약한 데서 작은 것에서 그분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큰 것에서. 이게 4대주의, 우리 민족의. 아주 우리 민족의 컴플렉스. 그 4대주의. 성경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그죠? 이걸 초월이라고 해요.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초월적이라니까요. 이건 완전히, 그죠?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젠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나되었다. 이것 때문에 주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주께 쓰임 받았다. 이게 아니란다면 내가 했다. 어쩔래? 나 이런 자다. 알아줘. 몰라주면 서운하고. 서운하니까 감정으로 때려치잖아요. 참, 참, 이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저도 제 인생의 여정에서 참 행복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 불행했겠어. 제가 불행했을 것 같으면 오늘 이 설교 안 쳐. 적절한 타이밍에 그걸 다 가닥을 쥐어주셔.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40년의 목회 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교회를, 하나님을. 그건 주제 파악을 못한 거다. 바로 나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40년이. 40년 목회도 이 정도면 평생 가도 그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약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게는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그게 아니었다면 저도 자고할 수 있었겠죠. 자고할 수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을 늘 차단해 주셨어요,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요? 약한 것들. 이 약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요. 따라합시다. 약한 것들. 복수로 쓰고 있잖아요. 능욕, 풍피,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뭔가요? 아멘. 그 강함은 여러 가지 함축어죠. 그게 온전함이고,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숙이고, 그게 믿음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요. 이런 강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강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만큼, 나를 나다웠게 최적으로 살게 하시는 이 여호와의 구원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한다면 결코 스스로 강해지려고, 최고가 되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과 예부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육적인 시도를 그만두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살았던 이분들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시편 6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요. 나의 뭐가요? 영혼, 내면 세계죠.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에 너무 그렇게 치심하지 마시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네.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그게 또 다른 아름다움이 반드시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영혼이, 나만 아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내 영혼, 내 내면 세계.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누구만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비교급이 아닙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함이란 깊어짐이, 높아짐이 아니에요. 깊어짐을 추구하셔야 돼요.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셔야 돼요. 천박 경박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월이 몇 년인데,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가 아직까지 기독교 그렇게 가볍게 되겠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어집니다. 깊은 세계를 추구하세요. 깊은 내 영혼의 세계. 울림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근데 좀 깊어지면요, 시간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요동이라는 건 무슨 요동이겠습니까? 마음의 요동이죠. 인간의 불행은 바로 이 마음의 요동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게 넘쳐버리면요. 따라서 행복은 자기 마음 관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지킴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이게 저는 믿음의 자부심으로 봐요. 당당함, 비굴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애걸하지 않고 복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뭘 베푸실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 그분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아멘. 너희 중에, 이게 대단한 번역입니다, 이게. 너희 가운데, 우리 중에, 아멘.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 광야의 땅에, 그 척박한 땅에,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어디 있겠냐고요. 신전에 계시지. 신당이나. 근데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그 여정 속에, 그들의 그 참막 속에, 거기에 성막을 지으러 함께 그 중에 계시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아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반색 막 하는데도 누구시더라? 낯설어가지고요. 저희들은요, 제 손녀가 이렇게 전화가 한 번 오면서 이렇게 찌르륵 뭐 하면은 화상 전화가 오더라고요. 반가가지고 막 반색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시더라? 그런 이 본문이 꼭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너야 막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감격으로 실제로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가 그 로마서 8장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8장입니다. 8장 31절. 네, 조금 길어서.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아들을 주었는데 다른 걸 왜 안 주겠어? 내게 그게 아직 필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자꾸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탐욕이잖아요. 보시죠. 자, 몇 절이더라?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계속 읽읍시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39절 아닙니까? 맞죠? 맞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시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무섭던 무더위 기세도 서서히 꺾여가고 있네요. 우리 인간들은 곧 춥다 하면서 움츠러들면서 불평으로 투덜릴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괴로움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괴로움으로 우리들은 또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오늘의 괴로움에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현재를 여호와의 구원으로 방패 삼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의 칼처럼 예상치 못한 승리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저 높은 곳에 당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처럼 얻은 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구원이 참으로 값싼 구원이 되어버렸다는 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가치를 가치로 모르고 가치 있는 걸 가치로 모르고 이렇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 가치를 알고 의미를 찾아서 참으로 행복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앞으로 행복이 아니라 지금 행복해졌구나. 행복한 존재구나. 이 행복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인생살이들 그 행복함으로 넉넉하게 또 아름답게 참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 행복의 이 은혜로 계속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